잠언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에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랑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아주 오래전 고대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여러 열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도 읽혀졌던 시편과 잠언 같은 말씀들은 우리의 훨씬 선배들, 우리 조상들, 그들도 이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고 참 많은 영적 유익을 얻었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일반 평범한 서민들, 우리가 지금 글자를 읽고 생활을 하고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는 일반 백성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일부의 지도자들은 그 전체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좀 바뀌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부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들을 위해서 백성들은 그저 받쳐주는 존재, 도와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동일한 잠언의 말씀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지만 이 말씀이 그때 당시는 일반 백성들, 서민들보다는 좀 지도층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로 많은 교훈을 주고 또 힘이 되고 했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물론 그때는 주인 종의 관계가 합법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바로 그렇게 종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올바른 행동인가, 자세인가 하는 것들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주인과 종이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추수하는 날, 아주 땀 흘리고 힘들고 참 수고를 많이 하는 날, 얼음 냉수 같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도 얼음이 있었나? 그 무더운 여름에, 요즘 이제 시작됩니다만 이 여름에 참 냉동고를 열어가지고
얼음을 냉수에 타서 마시면 참 시원하지요. 아니 근데 이 수천 년 전인데 냉장고도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까? 사실은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아무리 잘 살아도 냉장고를 가지고 있었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원문을 보니까 눈 녹은 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또 높은 산,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조금만 오늘날 생각해서 조금만 높은 그런 것도 사람이 감히 갈 수가 없잖아요. 고도가 높고 하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이런데 멀리서 바라보는 높은 산은 겨울에 눈이 와 있단 말이죠. 눈이 잔뜩 쌓여 있다가 이 추수하는 날은 봄에 요즘으로 우리 같으면 보리추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에 농작물을 거두는 그때에 그 높은 산에 있던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물은 유난히 그 시절에 차왔을 것이라요. 우리가 예전에 보는 대로 그 냇물을 그대로 마시는 그런 생활을 했었으니까 겨울 내내 얼어있던 높은 산에서 눈 녹은 그 물이 흘러내렸을 때 이 차가운 물이 정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성된 종은 눈 녹은 물의 그 차가운 물같이 정말 시원하게 지금도 우리가 땀 흘리고 얼음 냉수 한 그릇 먹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참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이 죄도 짓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은 또 마음이 꼭 들 만큼 그렇게 충성했다면 참 시원하다. 시원하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유사한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다. 그렇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25장 우리가 본 13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유사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가로막고 있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정말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새벽에 나오다가 보니까 어젯밤 뉴스가 떴는데 이만희가 구속이 됐대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속 실질 심사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구속이 됐다고 뉴스에 떴어요. 물론 이단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아주 교회를 핍박해 올 때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금 현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 어떤 저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면에서는 또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정치적인 셈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참 교회를 지금 위협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구속됐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익한 그런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을 때에 나에 관한 소문이 하나님 앞에 나에 관한 얘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지 오늘 하루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종에 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렇게 기다리는 비인데, 그렇게 감으로써 비를 기다리는데 구름만 잔뜩 끼어 있고 비는 부는데, 바람은 부는데 비가 안 오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하늘을 보면 꼭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면 또 개어버리고 비가 오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뭔가 하겠다고 말은 번지르한데 뭐 변죽은 울리는데 실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충성된 종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참 꾸준하게 그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 얘기하는 관은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정부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 뭐 그런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가지고 일하면 일반 백성으로서는 그 뜻을 꺾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 고집이 세다 해도 부드러운 혀는 그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것만이 잘 못하는 건 아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물은 쇠를 자른다. 물은 쇠를 자른다. 부딪히는 물은 쇠 견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물로 쇠를 자릅니까? 그런데 실제로 물로 자르잖아요. 요즘 같은 이제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 물을 아주 강한 수압으로 이용을 해서 쇠를 절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1차적인 표면적으로 보면 물하고 쇠는 도대체 그 물로서 쇠를 자를 수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잘려지는 것만큼 오래 참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누가 최고의 종이냐? 끊임없이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자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느 한 가지 업종에 오랜 일을 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가는 숙달된 사람이고 그의 손에 가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꾼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종으로서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 정도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시원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저 사람은 해나갈 거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종의 모습이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칼이랑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달콤해도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과유불급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꿀, 세상적 향락 좋죠. 아주 즐겁죠. 행복하죠. 그러나 그건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유익이 되질 못합니다. 꿀이 세상의 모든 것이 꿀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 입에 달다고 해서 내 입에 좋다고 해서 우선 삼키기에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을
과식할 때, 과하게 취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동이나 또 중앙아시아 저쪽에 가면 세례 요한이 먹었다고 하는 그 석청과 유사한 이 석청이라는 꿀이 있죠. 야생꿀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야생꿀은요, 한 숟갈 이상 많이 먹으면 기절해버려요. 저는 실제 체험을 했으니까 말드리는데 야생꿀 좋다고 한 숟갈 먹으래서 먹었더니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깨면서 얼마나 몸이 아픈지 막 그러고 일어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꿀이 너무너무 좋은데 많이 먹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사가 그걸 그렇게 먹으면 몸이 좀 치료된다 이래서 먹긴 했지만 이거 한 숟갈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어? 그런 생각했는데 정말 먹고 나니까 몸이 막 가눌 수가 없는. 그래서 꿀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뭐 양봉한 꿀이야 당장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그 자연에서 그걸 이미 체험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입에 단 것도 과식할 땐 이게 문제가 된다. 종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너는 이웃집을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을 자주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지요. 뭐 이유야 어쨌든 자주 다니면서 차도 마시고 서로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 미워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절제하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앞에서 나온 입에 단 꿀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도 많이 했을 땐 그것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닙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리 그 출발이 좋은 의도라 해도 아무리 그 기본적인 자세는 선한 의도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오염될 수 있다는 것. 말도 생각도 행위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돌아볼 수 있는,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지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근거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종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우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은 앞뒤에 있는 모든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일꾼된 자로서 우리의 영적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 절 한 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일깨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추수하는 날 얼음냉수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정과 열심도 우리의 열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원점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리며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